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네 번째 설교 말씀을 함께 이어갑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죠. 야외 예배를 드리는 행사하고 사경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야외 예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활기있게 또 재밌게 행사를 잘 마치고 왔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야외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제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그 행사를 이제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이 나죠. 기뻐요. 근데 반면에 사경회는요, 본래 5일 동안 하던 것을 3일로 줄여서 했습니다. 축소시켰죠. 3일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서대문 지방 평신도 사경회가 워낙 유명해서 최고 많이 모일 때 1,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밤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사경회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원이 대폭 줄기 시작하더니 매년 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요 1,300명 넘던 인원이 그 총 인원이 4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죠.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반에 가서 강의할 때 보통 아무리 못 있어도 30명에서 50명은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같은 데는 100명씩 넘게 있었죠. 근데 금년에는 그런 반이 없었습니다. 강의하러 가는 첫날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강의하고 나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반에는 몇 명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방에는 몇 명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글쎄 들어갔더니 우리 방에는요 4분이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4분. 4분이 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에요. 그래요? 너무 많이 줄었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곧바로 이제 강의하러 다른 반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고서 깜짝 놀랐죠. 제가 서대문 지방에 강의한 일에 제일 적은 숫자가 와 있었어요. 그 연급에 5년급에 8명이 앉아 있었어요. 8명.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이 앉아 있을 때하고 적게 앉아 있을 때하고 강의할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사람이 많이 있으면 신이 나고 힘이 나요. 사람이 적으면요 신이 안 나요. 힘도 안 나고. 물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강의를 잘하거나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행사든지 그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합심해주면 그러면 그 일은 기쁜 일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그 일에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행사가 잘 되면 기쁘고 행사가 잘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죠.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낙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예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세계로 불려지는 중동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3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로 갔는데 로마로 갈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평생 3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 차짓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 여기서 그가 살아나갈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의 바울, 그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쓸쓸했을 것 같죠.
그래요. 쓸쓸했을 것 같아요. 혼자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 쓸쓸할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그 감옥에서. 근데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라는 얘기가 무려 18번이나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걸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슬프지 않았다는 거죠. 쓸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누구나 다 쓸쓸해지고 슬퍼할 만한 상황인데 바울은 왜 슬프지 않았을까? 바울은 왜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오늘 읽은 말씀의 힌트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었대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게 19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25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의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나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싶은데 그 누구를 보낼까 그랬을 때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왜 보내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려고 해서 보낸다. 과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반유대인입니다. 반쪽 유대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요, 그 중심이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예요. 혈통이 모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남자하고 유대인이 아닌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신 유대인 어머니하고 이방인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모계 사회.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태어날 때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유대인처럼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할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유대인 중에서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잘 훈련된 청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2차 복음 전쟁을 할 때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출신의 사람인데 바울이 첫 번째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돌로 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 밖에 갖다 버렸다고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죠. 바로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2차 복음 전도행할 때 바울이 먼저 전했던 데를 한번 돌아보고자 쭉 가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의 믿음을 확인하고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 디모데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디모데란 사람 성품이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경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는 성품적으로 봤을 때 매우 온유했다고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성실함이 있었대요. 거기다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있어서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청년이 너무 귀한 거죠. 자기 밑에 와서 이렇게 훈련받는 청년이. 나중에는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너무 좋게 이렇게 평가해서, 심지어는 바울이 자기 사역이 끝나갈 때쯤 됐을 때는 자기가 돌아보는 사역지의 모든 일들을 디모데에게 맡길 정도로,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발전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자로 디모데를 세웁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그렇게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길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는데 어떤 심정으로 보내는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뜻을 같이하여, 누구랑 뜻을 같이 할까요? 바울, 자기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그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나의 분신과도 같다. 디모데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거고, 디모데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거고, 디모데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고, 디모데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같은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 그래서 그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성공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요, 마치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영적인 아들인데 실제 아들처럼 바울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아들 같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들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언제나 가치가 있어요. 바울이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지고, 바울이 핍박받으면 같이 핍박받고, 이런 일을 같이 하면서 고난을 같이 받았는데, 이것을요,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바울 옆에 탁 붙어서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바울을 위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그때, 바로 자기 옆에는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를 아버지처럼 떠받들어주고 섬겨주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옆에 있었던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바울은 얼마든지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이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빌립보 교회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이분의 이름의 뜻이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분 좋게 한다,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모금했을 때 그 모금한 헌금을 당신이 빌립보에 모아진 헌금을 당신이 가져가서 바울에게 전달해달라 하는 사명을 맡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로마라는 것까지 아주 먼 거리를 걷기도 하고 또는 우마차를 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먼 거리를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헌금이 은행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몸에 지니고 다녔을 테니까 그거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신경을 쓰여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가서 헌금을 다 전달해 줬을 때 바울이 그 예물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다 할 정도로 기뻐할 정도로 그런 예물을 바울에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아마 나이도 어느 정도 됐을 거고, 그리고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딱 놓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병이 왔는데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었어요. 죽을 병이었어요. 보세요. 말씀을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어가면서도 자기 죽을 일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다 하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할까, 그게 걱정이 됐던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때로는 오지랖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남의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걱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와 있었던 거죠. 찾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병들어 더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서 그 기쁨이 있게 하려고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은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쓴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몇 가지로 표현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는 나의 첫 번째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 그 다음에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를요 5가지로 표현해줘요. 그는 나의 형제 같은 사람이다. 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수고에 같이 동참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치 군사처럼 나를 위하여 싸우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되고, 너희의 사자로 너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나한테 전달해주고 너희 헌금을 나한테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일도 하는 자다 하고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쓸쓸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슬프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우리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게 없으니까. 요즘은 TV를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물론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제가 TV를 정기적으로는 보지는 못해요. 그냥 네이버 같은 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잠깐씩 보는데, 그중에 보면서 저는 별 세상이다, 정말 별난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다 간접으로 대신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요, 맛집도 대신 찾아가게 만들고요, 여행도요, 나는 방 안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대신 즐기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연애도 대신하게 만들더라고요. 연애하는 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혼하는 것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부부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혼하는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줘요. 저는 그런 것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혼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모든 부부가 다 동일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합니다. 이혼하는 부부 중에서 어떤 부부든지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어떤 한 사람도 상대편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겠다고,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고, 죽음이 나를 가르기까지는 내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결혼해놓고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여기 부부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여기 있는 남편들이 가정에 가서 아내들에게 디모데처럼 그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편만 되면 여러분, 밥상이 달라질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내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마음에 안 차죠? 성에 안 차죠? 그렇죠? 미워하죠? 그런데 그 남편들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겨주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사람 편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를 사랑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남편 편이 되어줘 보세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가정은 안 깨집니다. 그런 가정의 아내와 그런 가정의 남편은 세상을 살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물질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그래도 깨지고 그래도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죠.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돼요. 부모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부모가 잘 못하는 게 있죠. 자녀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자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답답해요. 불행하다고 그러죠, 자녀들도. 근데 자녀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말이죠. 부모가 연세가 점점 많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것도 모르냐고부터 하면서 자꾸만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속상해요. 서러워요. 아니, 자녀가 부모의 그 외롭고 쓸쓸하고 서러운 마음 알아주기만 해도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거든요. 그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죠. 바울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가는 곳에서 수없이 고난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즐겁다고, 왜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속해요? 속장님들, 속도원들 잘 안 보이는 거 속상하시죠? 그런데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섬기세요. 속장님들 보시면서 여러분, 속도원들이 잘 안 보이시게 되는데, 여러분, 속장님을 바라보는 속도원들, 그 속장님을 디모데처럼 저 속장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실까, 아프실까, 그런 마음 갖고 한번 바라보세요. 달라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디모데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마치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온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도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달라지겠죠. 이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은 달라집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또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높이로는 아파트의 30층 높이 약 11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수명은 2000년까지 살게 되는데 보통 아무리 못 살아도 700~800년은 기본으로 산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비결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나무가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이 나무들의 뿌리들은 깊이 박혀 있는 대신 지표면에서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때로는 지표면에서 보일 정도로 뿌리가 아주 얕게 박혀 있는 대신 이 나무의 뿌리들은 좌우 양옆으로 길게는 30m까지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나무 뿌리와 저 나무 뿌리가 서로 연결되고 그 나무 뿌리가 또 다른 나무 뿌리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는 깊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붙잡아주는 힘으로 견고해져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도 견딜 수 있게 되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본인의 믿음이 아주 강해서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약한 믿음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같이 있어준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다면 약한 자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되고 오랫동안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디모데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에바브로디도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좀 주시고 그렇게 내가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디모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내 답답한 속마음은 가족이고 누구도 다 말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 누군가 오기만 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을 다 풀어놓고 내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든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든지,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게도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더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금 옆에 자기보다 남들 더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붙드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사와 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런 사람 되기를 노력해보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안 될까요? 이번 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게도 티모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에바브로 디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나도 먼저 그 사람에게 디모데처럼 다가가고 에바브로처럼 다가가겠으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찾아지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에게 디모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에바브로 디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디모데가 되고 우리가 또한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